사사기를 출발합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사사기 주제는 실패의 책,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실패의 원인 1, 2장, 실패 400년상하 3장에서 16장, 실패 요약이 7장에서 21장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본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 우상 17장이고요. 18장에서는 단지파 우상, 19장에서는 기브아에서 레위인 첩 사건, 그리고 20장에서는 베냐민과의 전쟁, 실로에서 처녀 보쌈, 그리고 오브라에 그렇게 훌륭하게 싸웠던 기도원의 에봇 우상, 이렇게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복되었는데, 이렇게 멸관이 거꾸로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전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은 우상 때문에 전복이 된 그러한 책이 바로 사사기다.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 16장은 400년의 실패를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패를 요약하는 내용이 17장에서 21장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복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완전한 영적, 성적, 도덕적, 정치적, 문화적 암흑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1장은 정복 실패.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두려워가지고 정복을 안 하고, 약한 적은 종으로 쓰려고 살려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옆구리에 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것이죠. 근데 2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와 다르지 않다. 아주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의 구조는, 구속사의 틀이 죄로부터 시작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죠. 이 죄는 버리고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치명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것이 구속사의 틀이에요. 계속 쳇바퀴처럼 이렇게 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서는 부르짖음이 믿음이죠.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부르짖음은 기도죠. 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징계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구원하시고. 근데 여기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를 구원자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 사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실패합니다. 불완전한 사람 사사. 이 사사는 누구냐? 완전하고 영원하신 구원자, 구원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불완전한 사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이제 400년의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실패 400년 사입니다. 온예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제거하십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온예를 통해서 이제 해방을 맞게 돼가지고 40년 평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에훗을 통해서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데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에훗이 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80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삼갈 역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문은 막대기로 죽이고 구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갈까지 구원자로 보느냐 아니면 삼갈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소사사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사사는 구원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온니엘, 에훗, 삼갈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이렇게 하면 대사사가 7명이 되고 삼갈을 빼면 6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이클을 삼갈을 빼면 6회가 되고 삼갈을 넣으면 7회가 된다는 것.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는 하솔왕이 엄청난 군사를 가져가지고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를 했는데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시스라가 기손 계곡에 철병거와 군사들을 배치를 했는데 이 계곡은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홍수를 나게 해가지고 휩쓸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하솔 왕의 엄청난 군대를 다 제거하고 간신히 이제 시스라만 도망을 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을 통해서 시스라도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5장에서는 드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하게 되죠. 6, 7, 8, 9장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장은 소명,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회파해버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신상을 회파한 것 때문에 기도원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3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겁먹은 자는 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고요. 그리고 물을 먹을 때에 무릎을 꿇고 먹은 자들은 보내라 그랬더니 또 9,700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300명이에요.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로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고 횃불과 나팔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에 적군들이 놀라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자멸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자들을 다 이제 쫓아가서 진멸하게 되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까 8장에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럴 때에 기도원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8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이제 금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기욤 에봇은 하나님의 은혜로 300년 용사로 엄청난 적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되고 그것을 우상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이 금 에봇을 섬기게 되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지 않고 점점점 더 이 금 에봇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상화가 되어 버린 거죠. 결국 기도는 사람들을 금 에봇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9장에서는 기도원이 많은 처첩을 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처첩을 많이 둬가지고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는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죠.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기도원이 결국은 왕 노릇했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왕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한 명만 도망치고 69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왕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실패자로 끝나게 됩니다. 10장에서는 돌라, 야일 이 두 사람은 평화시대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역시도 평화시대의 사사였습니다. 평화시대의 사사는 하나의 행정, 재판하는 그런 상징적 사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록이 없고 간단하게 그냥 한 두 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12장에도 걸쳐 있을 만큼 입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입다는 이스라엘판 홍길동처럼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본처 자식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깡패들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될 때에 암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입다를 찾아가지고 길라 사람들이 너를 머리로 삼겠다. 그래서 조건부로 입다가 전쟁을 하게 되고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나를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외동딸이 맞이함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입다가 외동딸을 번제로 실제적으로 드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15세기 이후에는 그가 시집가지 못하고 평생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헌신하여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3, 14, 15, 16장의 삼손.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해요. 이제껏 사사들이 기도원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기도원부터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커지는 상황 가운데서 삼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사를 한번 맡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삼손이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으로 지게 되죠. 나실인은 철저한 구별, 하나님께 성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조치로 삼손이 세워지고 14장에서는 딥나는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운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삼손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신부를 맞으러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 이제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삼손의 집은 소라입니다. 소라에서 딥나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딥나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블레셋 여자와 신부를 데리러 갔을 때에 청년들과 내기를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맞췄기 때문에 결국 옷 60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40km 떨어진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옷을 갖다가 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처갓집에 갔더니 장인이 부인을 딴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15장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농장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장인을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삼손이 다시 보복을 하면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또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줘가지고 에낙고레라 이름을 붙입니다. 16장에서 드디어 삼손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사에까지 가가지고 기생에 빠지고,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성문짝을 빼가지고 헤브론까지 옮기고, 그리고 이제 소래골짜기에 오게 됩니다. 기생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은 110개를 주겠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은 110이면 55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하도 졸으니까 결국은 삼손이 말을 해주고, 그래서 그의 머리가 깎이자 힘을 쓸 수 없어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다곤 축제가 있는 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춤을 추라고 했을 때에 춤을 추고, 그리고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이고 그도 함께 죽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결국은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400년의 실패사를 말씀한 다음에 요약을 해주는 내용이 17장에서 21장까지 전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복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인지도 알지 못하고 섬깁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것이 단적인 예로 미가 우상입니다. 18장에는 이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단지파 600명 용사가 이 미가 우상을 강탈해가지고 단으로 옮겨가가지고 단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리니까 더 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19장에서는 레위인 첩 사건,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첩을 두고, 그것뿐 아니라 첩이 음행해가지고 처집에 있는데 그것을 또 데리고 오려고 갑니다. 가지고 데리고 오는 중에 기브아에 들게 됐는데, 기브아에서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불량배들, 남색하는 자, 남색. 그래서 이 레위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위인 대신 첩을 내주었더니 밤새도록 첩과 음행을 하면서 첩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그의 만행을 보여준 거죠. 이 지파 지도자들은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고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40만이 조성이 되고, 베냐민 군대는 26,7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싸움을 해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1차 승리합니다. 22,000명을 죽이고 2차 전쟁에서도 또 승리해가지고 18,000명을 더 죽입니다. 그래서 연합군 4만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게 되고, 매복전을 통해서 25,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죽고 겨우 도망쳐가지고 생존자가 6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연합군은 이제 베냐민 성읍들을 다 공격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어떻게 그들을 구출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궁리를 하게 되고, 첫째는 이들이 모여서 상의할 때에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남깁니다. 이 400명을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용사들에게 주고,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니까 이 실로에서 매년 장막절에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 때 너희들이 가서 실로에서 춤추는 처녀들을 보쌈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라. 그러면 우리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편법을 통해서 또 200명을 채워가지고 이 베냐민 살아남은 600명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다시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뭐냐? 완전한 실패의 책이다. 여호수아서가 완전한 승리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완전한 실패의 책이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첫째 실패 원인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정복 실패와 교육 실패다. 심각한 것은 바로 교육 실패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400년 사사기 역사가 3장에서 16장에 나오는데,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렇게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지만 결국은 사사들도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자로 통치할 왕을 준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훌륭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역사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레위인 실패를 고발하니, 레위인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레위인의 실패가 결국은 이 사사기 전체의 실패를 가져오게 한 것이거든요. 레위인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육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왕이 없는 것이죠. 왕을 부정하고 왕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왕이냐, 내가 왕,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가나안 우상 문화와 가나안 우상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말씀 교육,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레위인의 실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교육 사명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 공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말씀 교육 사명을 정말 심각하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